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실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이 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책으로 번역된 책의 이름은 복음 플러스 전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구약 성경 관점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눈 거죠. 그 첫 번째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웃사이더는 무슨 뜻이냐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즉 전도 대상자의 첫 번째 유형은 아웃사이더,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전도의 두 번째 대상자로 여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명목상 신자인 성도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또 성장이 필요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게 하는 것, 또 상처 있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전도 대상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믿음의 성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고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자라갈 때에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고 자랄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세 번째 전도 대상자들은 바로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회복. 또 영적 성장이 필요한 성도들의 바로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전도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달 2025년 5월 달 이제 목회와 신학을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 달의 주제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인데 여기서 첫 논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미전도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미전도 종족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선교할 때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음화율이 2% 미만이거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10대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미전도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10대가 2% 미만인 바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한 2% 미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책에서는요, 미전도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이것이 우리 성교의 커다란 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40주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 그럼 다시 다음 40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선교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무엇을 꾸밀 것인지, 이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선교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 선교 유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들, 우리 익산시와 또 이 나라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선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 입고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 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겠죠. 또 신앙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성도들이 우리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양육 또는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는 미전도 세대인 바로 다음 세대가 또한 선교의 대상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미전도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 바깥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 선교의 대상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미전도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밖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미전도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은요, 먼저 어떤 배경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참 제자들 나온 질문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들 나를 무엇라 라고 부르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주 놀라운 칭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수제자다운 칭찬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우리보다 앞서가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의 제자들이 각각각 이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맡아서 함께 나를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가 앞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베드로가 앉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자들끼리 서로 막 다툽니다. 싸워요.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또 말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이 말씀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약간 근심하더라 라고 하더니 또 서로 싸우고 논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건요, 사실은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는 그래도 예수님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크죠.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주면 더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 여러 많은 직책과 장관들의 그 자리에 우리가 먼저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지금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의도예요.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거라는 큰 야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질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뭐라고요? 누가 큽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럼 대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첫 대답은 이거였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게 먼저다. 현재 무엇을 더 크게 삼아야 될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불신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장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로 있다가 세례받고 집사받고 안수집사 받고 장로, 이것이 마치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자가 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을 그냥 집사로만 있다가 그냥 그렇게 은퇴를 하거나 또는 내려놓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도 못해? 그럼 이 말에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마치 제자들이 교회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더 높은 직분이 있느냐? 이것이 차이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 성도가 되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본질,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직분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직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임직식 하잖아요. 우리가 임직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지 누가 더 nom자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누가 더 크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서로 누가 더 크냐를 싸우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갈등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투쟁의 연속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여러분 내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먼저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어린아이를 소환하려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갓난 아기를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 자, 막 태어난 아기죠. 우리가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출산은 바로 출산된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기들이 프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아이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은 사실은 좀 범위가 넓습니다. 젖을 땐 이후부터 시작해서 걸음마를 시작할 정도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걸어가고 7세 미만의 아이도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젖된 이후부터 걸음마를 막 시작할 지정도의 어린 아이. 우리로 따지면 아직 아기겠죠. 한 6개월 정도,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시작해서, 돌이 좀 약간 친한 그 정도? 그 정도 아기를 여기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기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쓰여졌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다 받아들입니다. 말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시편 131편에 우리가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가 되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장성했고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겸손함이 드러나죠. 1절에 보시면요.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고 눈에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며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오늘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젖된 아이예요. 이 젖된 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할까요? 엄마 품에 있을 때겠죠. 그 품에 안길 때에. 그때 이 아이는요 압니다. 그 어린 아기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요. 어머니의 품이 어딘지를. 그리고 그 품 안에 안겼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내 엄마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품에 내가 안기는 것, 그 품은 내 안에 나에게 안전을 주고
또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는 설교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좋은 천국에 장차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장차 앞으로 천국에 그 좋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1부 때는 그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이라도 하셨는데 2부 때는 아무도 대답도 안 하시네요. 천국 가기 싫으신가요?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손을 뻗게 드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 좋은 천국에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좋은 곳인데, 내가 가기를 너무나 원했던 곳인데, 막상 지금 가려고 하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고 싶다고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큰딸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가 유치부 때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요, 천국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얘가 이 말의 뜻이 뭔지 알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벌써 죽음을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천국 가고 싶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병도 없고 행복한 곳이니까 난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유가 어렸을 때 너는 누구 닮았어? 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한데요. 그 어린 아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난 지금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신학학자 톰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깁니다. 막 젖던 아이겠죠.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크냐에 대한 답도 주십니다.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크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왜 큰 자가 될까요? 이 어린 아이의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것, 즉 겸손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들은요 겸손합니다. 이 겸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부모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부모 없어 옷도 못 입습니다. 부모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또 울어요. 여러분,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울어요? 수술할 수 없으니까 웁니다. 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게. 기저귀가 더러워져서 웁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웁니다. 사실 떼를 쓴다기보다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은요 이렇게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은 뭐라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웁니다. 그 우는 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까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청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겸손은 내 힘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무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 품 안에 안긴 아기는요 그 품 안에 안길 때는 그분과 동등한 존귀와 크심을 받아요. 영광을 받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비록 나는 아기와 같은 존재지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때 그것이 내가 가장 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피조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번쩍 들어 안아서 나를 안아주시면 나는 한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품 안에 안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기들이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있으면요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누구 믿고 그럴까요? 부모님 믿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만약에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그 주님을 나의 전부로 인정하십시오. 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이 눈물 나는 출근길이에요. 쇼트 한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여러분, 이 아기가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돌막 지난 정도. 오늘로 따지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빠가 몰래 출근하려고 사실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어둡잖아요. 새벽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아빠가 없는 걸 보고 깬 거예요. 깨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예요. 왜 떼를 쓸까요? 예, 출근하니까. 아빠가 없어지니까. 아빠 가지 말라고. 아무리 여러분 아기에게 설명해도요, 아기는 이해를 못해요. 아빠가 돈 벌러 갔다 올게 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이 아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 옆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저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나 아빠 좋아해. 아빠 나 떠나지 마. 아빠 붙잡고 바지가락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웅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온유를 낳고 제가 고신대원에 편입해서 이제 기숙사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온유가 저를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말라고. 어떻게 뿌리치고 가요?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재우고 밤 늦게 가요. 그 제가 이 모습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전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온유가 그 아이 때, 그 어린 아이 때요, 이 온유는요, 아빠가 온유의 세상의 태양이었어요. 온유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아빠가 가는 건요,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전부를 잃어버린 건 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 같은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아이가 떠난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에게 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의 전부가 주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내 태양과도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가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크시기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주님은 정말로 붙잡고 내가 주님 떠날 수가 없게, 그분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도록, 내가 설사 그분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태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이면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 품 안에 안기십시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이와 같이 큰 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